사사기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같이요. 예,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가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이 타산지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성경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 신약은 보통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약 한 100년 상간에 언제 50몇 년, 40몇 년도, AD 50몇 년도,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 또 요한서신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됐잖아요. 70, 80, 90 이렇게 그 상간에다 하나님 음성 주신 거를 모은 거예요. 근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BC 1400년 경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필두로 해방을 얻습니다.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이에요. 모세 오경은 창출내미신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선지자나 종들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쭉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상간 또 몇백 구 이렇게 해서 말씀 주신 것을 딱 모아놔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동안에 1400년 전부터 해서 근 100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에 음성을 주신 것을 모아놓은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항상 일맥으로 쫙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미가 가정은 언제냐 하면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했는데 출애굽에서 정복하는 몇십 년 빼고 나서 한 300~400년 동안의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세상 역사로 말한다면 부족 국가. 그 300~400년 지나고 나서 고대 왕국인데 그때 이제 뭐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이후에 여러 왕들 이렇게 돼서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또 해방이 맞고 다시 역사가 좀 시작되다가 또 예수님이 오시고 이래 된 거예요. 이래 됐는데 자, 오늘은 사사 시대예요.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00년쯤 전. 그러니까 지금 3200년 전.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내용을 문화나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문화나 문명의 발달이 우리나라는 좀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인 부분이잖아요. 좀 늦어요.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뭐 이집트 문명권하고 또 방주 이후에 하나님 나라 역사가 중동 어디서 시작됐다. 뭐 예를 들면 터키의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아라랏산 아주 만년설 방주가 발견됐다. 거의 뭐 틀림없는 것 같은데 고증도 많고 거기서 이제 출발해요. 출발 쭉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오늘날의 이란이랄까 뭐 파키스탄이랄까 그 동북에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쯤에 파미르 고원이 있습니다. 세계 지붕. 일반 역사에서 밝힌 거는 한국 민족이나 이런 몽골 민족 같은 경우는 파미르 고원을 넘어왔더라 이래 됐어요. 일반 역사에서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파미르 고원 이전은 이제 그것은 이제 어디 터키나 아라랏산 같은 쭉 진치로 오다가 고리 넘어왔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발전, 어떤 문명의 발전이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늦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또 요것도 올 같은 가나안 땅도 보면 1200년 전 혹은 뭐 3000년 전, 이건 1200년 전인데 굉장히 문명이 많이 발달한 거.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1200년 전에 한반도는요, 고려 백제 신라가 AD 50 몇 년, 뭐 40 몇 년, 30 몇 년 이렇잖아요.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엄청나게, 그건 뭐 삼국시대 초기에도 그렇게 막 너무너무 고대인데 그 전에 이제 삼국시대 전에 보면은 이제 금속 병영이라든가 또 철기라든가 신석기, 구석기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면 1200년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한반도 땅은 신석기의 마지막 내지는 철기라든가 뭐 그런 때예요. 굉장히 우리 늦었던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라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관점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문명이 빨리 갔던 그런 지역입니다. 미가 가정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00년 전쯤에 보여주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여주는 내용과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해야지 사회가 건강하고 튼튼하잖아요. 또 이 여러분 몸의 세포 하나가 튼튼해야지 몸 전체가 튼튼하듯이 또 믿음의 가정이 신앙이 튼튼해야지 건강하고 또 믿음의 사회가 교회가 튼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어느 날 똥개가 강아지들을 데리고 소풍을 갑니다. 집을 떠나서 오랜만에 소풍을 가자니 강아지들이 이제 어쩌면 난생 처음 나들이거든요. 그 뭐 굉장히 뭐 장난도 치고 볼 것도 많고 막 그런데 자꾸만 하수구도 들어가요. 하수구로 강아지들이 자꾸 하수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마 똥개가 있다가 얘들아 그러면 못 쓴다. 채통이 있지. 우리가 어떤 가문인데 가풍을 지켜야지. 더러운 것에 깨끗이 하면 더러운 것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계속해서 말리는 거예요.
냄새나는 데 가면 안 된다. 계속 더러운 거 가까이 가면 안 돼.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리다 보니까 소똥도 지나갔어요. 소똥도 그냥 지나가고 말똥도 지나가고 닭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 가족은 똥개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가족은 자신들도 모르게 길가에 사람 똥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똥을 더러운 사람 똥을 파먹고 있는데 그 옆에서 쌔바드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쌔바드가 무시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더러운 것들 이러면서. 근데 쌔바드가 비웃는 줄도 모르고 똥개들은 신나게 먹는 거예요. 똥개 속성이잖아요. 속성을 버리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 속성을 버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속성이 있나요?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죄의 속성. 죄의 속성을 버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개종을 해서 사도가 됐잖아요. 훌륭한 사도예요. 사도로서 사역을 한참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 준 게 있어요. 그 음성이 이래 됐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니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말이야.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띄워보실래요? 읽어보세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속성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도 죄인이고 거듭난 이후도 사실은 죄인입니다.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이게 죄라고 깨닫지도 못하는 게, 그 다음에 거듭난 이후는 내가 죄 지었구나, 내가 죄인을 깨닫는 거,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인을 깨달으면서 자꾸 성화가 되고 어느 날 영광스러운 천국의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죄의 속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전에는 이거 죄가 아닌지도 죄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속성, 예수님에서 기본적인 죄, 원죄는 다 벗어 던졌다 하더라도 또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미가의 가정을 보면서 미가의 가정에서 등장하는 게 미가가 남자로서 한 나이가 40대나 50대 됐겠죠. 미가 신앙인의 가정이에요. 미가. 그 다음에 미가의 어머니는 객관적으로 할머니급 되는 것 같아요. 한 60이든지 70이든지. 그 다음에 미가의 아들 청년인 것 같아요. 요 3대가 보여주는 거예요. 3대가 보여주는 내용이 영적으로 너무 혼돈스럽다, 너무 무질서하다. 요거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교훈은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삼는 그때 분위기였어요. 분위기가 6절에 보면은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분위기가 이랬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그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부족국가 시대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이 간섭할 거 아니에요? 간섭을 주로 어떤 게 하냐면 주변의 여러 족들이 그냥 쳐들어오는, 미디안이다 가나안이다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막
고통이 너무 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계속 애원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재산을 지켜주세요, 아녀자들을 지켜주세요, 인생을 지켜주세요, 목숨을 지켜주세요. 그럼 하나님 불쌍해서 사사를 뚝 하나 떨어뜨려요. 예를 들어서 온니엘이라든가 드보라라든가 삼손이라든가 다 이걸로 사사자는 다 사사예요. 그 요때는 이제 이 사사라는 사람은 아직 왕 제도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적인 업무, 그다음에 세상적인 뭐 군사 정치 다 감당하는 거 통합되어 있을, 분화가 안 됐을 때예요. 그래 뭐 그렇게 해서 또 살만하면 또 막 자기 멋대로 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 또 하나님 불쌍해서 그래 알았어, 또 사사를 주는 거예요. 또 사사가 다 다스리면 또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나가다가 또 어느 날 보면 또 막 범죄하는 거예요. 이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되풀이 됐던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미가의 집에 도둑이 들었는지 은 1,100이 없어졌어요. 은 1,100이. 그 이제 그때는 나이가 많았지만 아마 미가의 어머니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탁 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은 1,100이면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은,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4억 몇천 돼요. 부자예요, 부자인데 은 1,100이 없어지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놈이 갖고 갔냐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 2절에 나오잖아요.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주를 받으니까, 여러분 저주받으면 누구도, 하나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저주받으니까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실은 누가 훔쳐갔냐 하면은 바로 이제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어머니 돈을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정말 그래, 그건 생각도 못 했는데 아들 놈이 훔쳐가 버린 거예요. 아들 놈이. 엄청나죠. 그래서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싹 바뀌잖아요. 이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도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좀 안다면 어설프게 알거나 제대로 안 믿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막 저주를 때리니까 내 돈 훔쳐간다면 저주받을지어다 하고 막 했겠지. 그러니까 지금 뭐 아들이 막 큰일 났잖아. 겁이 나서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돈을 막 내놓은 거야. 돈 내놓고 나니까 아들이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잖아요. 대본 앞면을 싹 바꿔버리면서 3절에 보면은 2절 끝에도 여호와께 네가 복을 받으지. 아니야, 막 저주 때린 게 있으니까 복 받으라고 빨리 막 즉시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절에 가서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주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그렇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은을 내게 돌아주리라. 미가한테 아들아, 네 이거 가져. 네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야겠다. 너를 위해서. 완전 엉망진창의 신앙이에요. 지 멋대로 하고. 언제는 아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저주를 때렸으니까 더군다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주니까 아들이 겁이 나는 거야. 어머니 돈 함부로 그랬다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께 그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돌아주었으므로 그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도로 돈을 아들에게 주니까 아들이 또 어머니한테 줬어. 어머니한테 주니까 어머니가 그 중에서 200세겔, 약 한 8천만 원 뭐 되겠지. 200세겔 가지고 은의 신상을 만들었어. 그게 복을 준다고. 아들을 위해서. 하여튼 아들 위해서 신상까지 만들, 이 집은 완전히 엉망진창. 순식간에 저주 때리고 순식간에
은장색이 줘서 신상을 만들고 이 미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멋대로 큰날 집안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5절 가서 무슨 멋대로 한 게냐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 제사장을 삼았더라. 미가 이제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인데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사람, 에브라임 족속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족속인데 레위라든가 제사장 족속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또 뭐 세우는 거. 자기 집을 위해서 제사장. 자기 집을 위해 제사장. 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집을 위해서 아들 하나를 갖다 에봇 제사장 입는 옷이고 드라빔은 이제 그 드라빔의 시작은 우상과 관련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그런 걸로 이제 제사장이 썼던 거예요. 제사장을 자기 아들도 제사장 떡 세워내 그래놓고 야, 그다음에 또 뭐 이상한 짓을 했는데 6절에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어 그랬죠. 그래서 그다음에 쭉 가다 7절에 와서 보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그게 거류했더라.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유리하다가 이 집에 들어왔어요. 8절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가 의복 10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함으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이번엔 또 레위인이 지나가니까 레위인 청년을 딱 붙들어서 너 우리 집에 제사장 좀 해라. 자기 집에 제사장 하래. 그리고 레위 사람은 구약에 이제 레위 사람 이게 떠돌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지파들은 그 땅이 다 분배돼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지파긴 하지만 땅을 분배 안 해줬어요. 너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 농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거기서 11조 주면은 그거 갖고 먹고 살아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도는 거잖아요. 그 전국적으로 이 지파에도 레위인이 가 있고 가 있어요. 근데 이제 레위인, 그래서 레위족은 그 목회자는 하나님 성도를 통해서 먹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레위 사람이 왔는데 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또 삼네. 제사장은 사실은 레위 사람 중에서 레위 사람은 성전에 노래하는 사람, 뭐 청소하는 사람, 차량 운행하는 사람, 뭐 음향실 하는 사람, 뭐 여러 봉사, 성전 봉사에 레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그 중에 레위 사람 중에서 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뭐 아론의 후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다 알아보지도 않고 네가 레위 사람이니까 나한테 뭐 제사장 해라. 나한테 제사장 해라. 완전히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질서예요. 완전히 무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또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시기예요. 암흑시기라고. 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여기 보면 신당 우상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또 신당이 있어. 자기 집에. 그 다음에 신상을 또 신당이 있고 신집이잖아. 신을 모신 집. 거기다가 또 신상도 만들어 놓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아들도 제사장, 또 지나가는 뭐 레위인 중에서 누구 제사장. 이렇게 완전히 뭐 자기 마음대로 방종이에요. 방종.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좋아하죠. 이거는 하여튼 미가의 가정은 영적인 무질서, 방종이에요. 방종. 그 사람이 있잖아요.
자칫하면 연약해서 이렇게 넘어가기 쉬워요. 자칫하면은. 자, 아담이 어땠습니까? 아담이 넘어갔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사탄의 속성에서 선악과 따라하니까 넘어가 버렸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 멋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부분도 있지만 상식을 따라 살아야 돼. 근데 법과 상식을 충돌을 낼 때는 하나님 법대로 따라 살아야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도 죽고 후손도 죽었잖아요. 노아 때 백성들, 노아 가족 말고 노아 때 백성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한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란에 내려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나오미도 자기 멋대로 그냥 모압에 내려갔다가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이래 됐잖아요. 그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멋대로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하도록 맡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맡기셔야 돼요. 이제 자기 멋대로 이것이 결국은 방종이야. 방종. 너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결국은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에서는 성품 학교를 해요. 요즘은 이제 하다가 이제 성품 예배로 전환해서 성품 예배를 해요. 2부 9시 반대 성품 예배를. 왜? 기쁜 뜻이 있어요. 성품 예배를 왜 하느냐. 뭐 절제 요걸 가르쳐요. 또 온유 가르쳐요. 인내를 가르쳐요. 이런 걸 가르쳐요. 절제 요 부분만 하더라도요. 요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살다 보면요. 화가 여기 쌓이잖아요. 화가 쌓인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 발산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화를 절제할 줄 있어야 돼.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분노나 증오나 화가 이 속에 있거든. 사람들은 살다 보면 그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있단 말이에요. 요거 다스리지 못해서 그대로 발산해 가지고 내 인생을 태워버리잖아요. 사회를 태워버리고 국가를 태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요거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연쇄살인범이 뭐예요? 자기 속에 뭐 분노가 있거나 증오가 있거나 나쁜 게 있어. 요거 절제해야 되잖아요. 살인하면 안 된다. 히틀러 같은 사람 살인하면 뭐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요것을 절제 못한 거예요. 요거. 그죠? 여러분이 이게 절제 마음대로 하는 거 제동을 걸어야 돼요. 자동차도 그냥 마음대로 냅두면 그냥 계속해서 뭐 열이 있으면 폭발하잖아요. 냉각 장치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도 열을 발산해야 되잖아요. 밥통에도 스팀 빼주지 않으면 펑 하고 터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항상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위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너무 마음대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절제가 안 돼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 거. 음란한 거잖아요. 음란한 거. 이게 음란한 거 동성애가 특히 요즘에 문제되잖아요. 음란이 뭐예요? 음란의 한문은 난자라는 게 병자호란 전쟁이잖아요. 난자 같아요. 임진왜란 그 난자하고 같아요. 전쟁에 나서 난리가 나면은 심각한 범죄고 심각한 고통이잖아요. 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것 같지만 큰 문제라는 거예요. 큰 범죄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 보실래요? 야고보 4장 4절. 띄워주세요 한번요. 읽어보세요 한번요. 쉽게 말해서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말고지 이거를. 근데 동성애가 뭐예요? 음란의 극치나 다름없잖아요. 음란의 극치나. 로마서 1장 27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27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으리라. 상당한 보응이 뭐야? 영적으로 죽어요. 레위기 20장 13절 보세요. 레위기 20장 13절 읽어보세요. 너희든지 여인과 동침하던 남자와 동침함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가 돌아가니라. 심한 거 이게요. 예. 조금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결국은 자기 멋대로 방종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권 누가 안 좋아합니까? 인권 앞에 중요한 인권은 전부 인권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라는 뜻이에요. 헌법에 그런 앞부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준 인권이에요. 하나님 준 인권 이건 절제하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인권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되고 결국 이런 문제가 사회를 다 파괴하는 거 결국은 우선 그냥 좋다 하다 보면 성경 전체가 쓰인 게 남녀 구별을 전제하고 쓰인 거라고 하는 말씀하신 게 사회 무슨 민법에 뭐 모든 것이 다 남녀를 전제하고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이고 세상 법이고 상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딸을 시집 보냈는데 딸이 결혼했는데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위라 그래. 아이고 끔찍스러워 진짜. 한 예를 들은 거예요. 남자아이가 아들이 장가 갔는데 어느 날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게 방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도하는 차원으로 이건 뭐 그래서 인정한다. 너무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장로교단에 어떤 게 있냐면은 교단 자체에서 동성 인정해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재산이 노예 들어가 있는 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 있거든요. 노예 유지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재산이 뭐 몇백억 되는데 다 그대로 버리고 부쩍 싸우는 귀찮으니까 다 버리고 성도가 몇백 남겨놓고 다 나왔어. 건물 없이. 동성애가 고용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방종하면 안 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미해가 가정의 문제.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마음대로 했던 이 문제가 숨어있는 문제가 자녀가 우상인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인 신앙인인데 자녀가 우상이에요. 이게 좀 뭐 신상 만들 때 3절에 이래 됐잖아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뭐요? 헷갈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 거예요. 요거 그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거기 4절인가 보실래요? 한번 띄워보세요. 쉽게 말하면 다 띄워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다음에요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와. 자, 여기까지만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사사기 미가 가지고 그대로 그냥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자식이 더군다나 귀한 시대예요. 아니 뭐 자식 수가 많더라도 어느 부모라도 자식을 잘 기르고 싶죠. 근데 이게 우상숭까지 간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경계선을 항상 끼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경계선이 정확히 여기까지가 우상이 아니고 여기까지 우상이다.
정확한 경계선이 없잖아. 자식을 사랑해야지. 근데 언제나 여러분 자식 사랑하되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 자식은 내게 위임된 거다 하나님이. 시편 127편 3절. 그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127편 3절. 보세요 한번요. 자 읽어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우면 그의 상급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 주는 선물이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에게 맡겨진 자식들을 여러분 A에게 맡기고 B에게 맡기고 갑에게 맡기고 박목에게 홍길동에 맡기면 얘가 그 아이를 가장 적절하게 잘 교육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교육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녀라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돼야 돼요. 자꾸 여러분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거 돼야 돼요. 하나님 지켜줘야 되는 게 여러분의 자녀가 북극에 남극에 가 있고 아프리카에 있으면 이거 그거 따라가요? 하나님 지켜주셔야지. 하나님 건데. 귀하다 보니까 자식을 귀하게 기르세요. 멋있게 기르세요. 아름답게 길러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 길러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근데 이 경계선을 자꾸 넘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정의도 다 팽개쳐버려. 법도 다 팽개쳐버려. 반칙도 불사해. 불법도 불사해. 앞뒤도 가리지도 않아.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이런 행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자식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은연중에 자식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은연중 이 부분이 여러분이 조심할 부분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자식을 귀하게 기르되 우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세상이 다 망해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노아 때 보세요. 노아 때 얼마나 우상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벌써 노아의 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120년 전에 다 쓸어버리고 싶었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 자녀가 다 자녀의 세 가정과 노아 가정이 살았잖아요. 우상이 안 넘어갔잖아요. 우상에. 그렇게 길러야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줬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생명 같잖아요. 100세에.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주신 거예요. 하나님 시험해 본 거야. 애가 10몇 살쯤 됐을 때 모리아산에 얘야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배를 갈라서 죽여서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주잖아요. 배를 딱 갈려한 순간에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딱 중지시키면서 마음만 받잖아요. 우상 그렇게 귀하지만 우상으로 섬기지 않았다. 우상화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한 거예요. 감동한 끝에 믿음의 조상 등극이에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걸 약속해 준 거예요. 창세기 22장 16, 17, 18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앞에 건 생략하고 세 절만 띄워줘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맹세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다음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시다. 아들 하나 바쳤는데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지금 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 태어나는 걸 아버지 딱 약속해 준 거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고 예수님 태어난다는 거. 여러분이 반석교회 성도님 다 그렇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늘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녀 잘 기르라고요.
나도 자녀 잘 기르고 싶어. 하여튼 잘 기르고 싶은데 뭐 잘 된 것 같지는 뭐 모르지만 어쨌든 잘 기르고 싶은 거야. 그거하고 우상하고는 구분이 돼야 돼. 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늘 체크. 아니 세상에 말이지 우태가리 자리는 세상보다 세상 안 믿는 놈 해라.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우태가리 하나 말 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지. 그게 미묘한 아주 섬세한 결심이나 결단이나 구분이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로버트 케네디 있잖아요. 미국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됐죠. 이 사람은 그 형제 케네디 가문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그라메가 그는 대통령 돼서 암살된 거고 밑에 로버트 케네디는 대통령 후보가 됐어. 법무부 장관 하다가 대통령 후보가 됐어. 근데 유세 중에 암살됐잖아요. 근데 암살이 42세인데 42세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버트 케네디가 뭐 언제 한번 라이프라는 잡지에 자기의 건강한 모습을 자랑하기 위해서 스키장 눈 위에 우통을 쫙 벗고 누운 사진이 있었어요. 기자가 물은 거예요. 자녀가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아니 42세인데 11명이야. 50살도 아니고 60살까지 쫙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42세에 11명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많은 아이를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나같이 우수한 종자는 후손을 많이 퍼뜨려야 합니다. 나같이 우수한 종자는 후손을 많이 퍼뜨려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 하버드대 나왔고 버시니아 뭐 법대 나오고 나왔단 말이에요. 나같이 우수한 종자는 후손을 많이 퍼뜨려야 됩니다. 내 자식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1등입니다. 완전히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자기가 우상이고 가족이 우상이야.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몇 년 뒤도 아니에요. 얼마 있다가 암살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11명 가운데도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사랑하지.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 자리를 뺏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기르세요. 자녀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기도 좀. 기도하는 뭐 돈 좀 더 줘놓고 잘한 거 아니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또 자녀가 또 보면 막 진짜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잘 참으세요. 그것도 참는 것도 교육이에요. 참는 걸 보여주는 것도. 응? 내가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어. 너무 대단한 거 아닌데 집사람이 나쁜 말을 나한테 했어. 아주 나쁜 말을. 그지금 내가 참는 거 보여주면서 얘들아 봤지? 내가 참는 거다. 이렇게 한 예로 여러분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녀가 소중하고 귀중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이 꺼내야지. 하나님이 지켜주고 귀하게 쓰든 아주 귀하게 쓰든 위대하게 쓰든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지 대통령 밀어줄 수 있어요? 세계 대통령 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뭐 대한민국에 말이지 무슨 자녀가 공무원 되는 것도 밀어줄 수 없으면서 공무원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는데 기도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하나님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께요. 절대 우상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긴 어려워. 사실은 군대 갔어. 아들이 군대 갔어. 군대 가가지고 엄마가 면회 갔어. 연병장에서 딱 제식 훈련하는 거야. 뭐 왼발 오른발 하는데 이게 말이지 보고서 하는 말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젠장 발 맞추는 건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네. 지 아들만 다 발 틀렸는데 이게 부모의 심정일 수 있어요. 심정이 정당화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해 고려는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특히 자녀가 우상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를 만들고 여러분이 그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